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다음 세대 브릿지의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레이기 말씀을 가지고 새벽과 영대기 시간에 통해서 40일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금 경건 훈련에 힘쓰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번 사순절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한 삶이 회복되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거룩한 삶이야말로 엄청난 대속의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하고도 합당한 삶이요,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차영지로 세워야 되는 다음 세대 브릿지인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살아내야 될 책임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정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요,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그야말로 존귀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이야말로 영적 리더십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기도로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응답받는 기도의 리더십, 복된 내일을 품는 리더십, 장애물을 뛰어넘는 리더십, 함께 사역하는 원리 중심의 리더십, 비판에 대응하는 성경적 리더십, 그리고 역경의 때를 돌파하는 리더십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리더십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이 거룩한 삶으로 차영지를 세우는 영적 리더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린 모든 도봉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공을 잘 관리하는 지혜 리더십. 성공을 잘 관리하는 지혜의 리더십.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다음 세대 브릿지의 8번째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성공의 의미는요, 부자가 되거나 한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 권력을 얻거나 명예를 얻는 것 또는 꿈을 이루는 것 등을 말합니다. 예컨대 평사원으로 입사한 한 직장에서 과장, 부장, 상무, 전무, 이사 이렇게 올라가면서 소위 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우러러보는 자리로 진급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혹은 하는 사업이나 일이 잘 되어서 그 영향력이 커질 때, 혹은 돈을 많이 벌거나 만질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될 때, 성공한 기업인, 성공한 연예인, 성공한 운동선수, 성공한 요리사, 성공한 의사, 심지어 성공한 목사라는 말도 하면서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는 진심 어린 박수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공했다고 인정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가 소유했던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던 그 최고의 자리에서 추락하고 맙니다. 그가 쌓았던 권력의 탑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어느 날 신문 제1면 톱 기사에 성공한 그가 자살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성공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되짚어 보게 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성공이란 단순히 어떤 자리에 오르거나 어느 정도의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성공의 위치까지 이르기에는 참으로 힘들었겠지만 그 자리를, 그 물질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더 힘든 것이고, 그것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성공은 엄밀히 말하면 성공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성공의 기회를 잘 관리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역사가이자 철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역경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100명쯤 된다면 성공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그만큼 성공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보다도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하고 출세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향들이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공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아니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고, 그것이 모범이 된 지도자가 바로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역경의 때를 돌파하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한 느헤미야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성공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땅의 최고 지도자인 총독이 된 거예요. 그는 본래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비서실장쯤 되는 그런 관리였습니다만, 자기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 처지와 현실을 깨닫고 자진해서 그 직책을 버리고 조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일종의 자원봉사의 성격에서 민족을 위한 그 행진 속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그 어느 시점에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정식으로 유대 땅 총독의 자리로 임명이 된 겁니다. 아마도 일을 잘했던 것이고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었겠죠. 어쨌든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는 유다 땅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총독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성공이 아니라 그 총독의 자리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느냐 하는 것이 그의 성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 땅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그러니까 그가 12년 동안 그 성공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위 공직자가 되어서 한 자리에 12년이나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라 아주 드문 일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머문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12년 동안 그는 그 나라를 안정시켰고 또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공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합당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한마디로 그는 성공을 잘 관리하는 모본을 보여준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크든 작든 간에 성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더군다나 선한 영향력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하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인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성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지혜, 그 리더십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잘 되게 하실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그 성공을 잘 관리하는 지혜의 리더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성공의 기회를 책임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공의 기회를 책임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느끼시는 가장 두드러진 소감이 무엇일까요? 저는 느헤미야의 책임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가 총독이 되었다고 해서 자만하는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가 느낀 팽팽한 긴장감과 부담감, 그리고 현실에 대한 그의 책임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본문은 그가 총독이 되었을 때 무엇을 안 하겠다는 결심으로 시작했고, 또 그 자리에 있는 12년 동안 그 결심을 지켰다고 하는 고백적인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그는 14절에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5절에서는 이전의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있어서 총독의 자리는요, 벼슬이 아니라 책임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총독의 자리를 권력의 자리로 본 것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로 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겪어온 역사적 비극 중에 하나는요, 우리 민족이 소위 출세나 성공을 책임의 의미보다는요, 벼슬을 따는 것 혹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 선친 중에 우리 조상들 자랑할 때요, 우리 조상이, 우리 선친이 무슨 벼슬을 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됩니까? 그것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그 벼슬의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리 따기에만 바쁘고 그 다음에 역할은 잘 못하고 마는 거예요. 미국의 제66대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는, 이 흑인 여성은요, 여러분 신문이나 또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 여성을 콘디라는 애칭으로 불러요. 아마도 흑인 여성으로는 인류 역사상 권력의 최정상에 도달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디가 10살 때의 일이에요. 그 소녀가 백악관을 구경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백악관 구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백악관을 중심에 두고 바깥 복도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때 아빠의 손을 붙잡고 구경하던 이 콘디가, 아빠가 목사님이셨는데요, 갑자기 자기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제가 밖에서 이 백악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바퀴 도는 것은 왜 그러냐? 제 피부색 때문에 그러는 거죠. 두고 보세요. 전 반드시 저 안으로, 백악관으로 꼭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그 말을 한 지 25년 후에 그것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녀가 자기와 같은 흑인 여성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자신의 교육관에 이렇게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은 신분 상승을 주도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육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꿈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교육이 얼마나 우리의 신분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흑인 여성으로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최고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안보 보좌관을 거쳐서 국무장관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녀가 교육에 있어서 신분 상승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강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는 성공을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둔 것이 아니라 역할에 책임을 뒀던 거예요. 그녀는 성공의 기회를 책임감으로 수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기회를 열망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앉게 될 자리나 신분이나 돈 때문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게 될 역할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자녀들을 비롯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공의 기회를 그 역할을 위한 책임으로 수용할 줄 아는 니에나 이 콘돌리자 같은 이 시대의 영적 리더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공의 기회를 섬김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공의 기회를 섬김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기회를 책임으로 수용하는 리더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성공을 잘 관리하는 지혜의 리더십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느헤미야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었어요. 그는 늘 백성들을 생각했어요. 15절에는 압제당하는 백성들을 생각했고, 18절에서는 백성이 부역이 중함을 생각했고, 마지막 19절에서 모든 일을 백성을 위하여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현실을 직시하던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의 생각 깊은 곳에는 언제나 백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총독의 자리는 바로 이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자리였던 거예요. 아멘. 참으로 성공의 기회를 섬김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리더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총독의 자리에 서면서 제일 먼저 결심한 것이 이전의 총독들처럼 백성을 착취하는 일만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결심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실천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백성을 토색하거나 압제하지 않고 섬기기로 결심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을 경외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세워주신 그 자리로 부르심에 진지한 섬김으로 응답한 겁니다. 우리 민족의 최근세사의 불행은요, 이런 부르심 앞에 진정으로 사심 없이 오직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동기로 응답한 지도자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자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성공의 기회를 섬김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각계 각층 각 분야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바로 사업장이든 우리 교회이든 바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 섬김의 거룩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저 여러분을 불러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섬김의 삶은 선택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섬김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양식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요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서 무엇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섬김은 언제나 자기 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을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종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가 없다면 어떻게 종의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비게이터 선교의 론서니는 이런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종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는, 그가 종인가 아닌가 테스트하는 것은 그가 종처럼 부려지고 있을 때 정말 종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내가 종처럼 부려질 때 정말 종처럼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자존심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란 주인이 맡긴 사명, 그 고귀한 명령을 위해 자신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범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총독이라는 특권, 그 성공의 기회를 남용하지 않고 도리어 그 특권을, 그 성공의 기회를 섬김으로 응답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영적 리더여,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갖춰야 될 지혜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섬김의 리더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공의 기회를 최선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공의 기회를 최선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공을 잘 관리하는 지혜 리더십은 먼저 성공의 기회를 책임으로 수용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성공 기회를 섬김으로 응답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성공의 기회를 최선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고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 역사에 이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달리 땅을 사두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한 떡고물, 총독이 위치해서 얼마든지 좋은 땅, 좋은 거 차지할 수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종자들도 그렇게 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참모들은 느헤미야 동일한 심정으로 주의 소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인들 자기 개인적인 안위에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은퇴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왜 욕심이 없었겠어요? 느헤미야인들 좀 편안한 인생을 누리고 싶은 그런 생각과 왜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매 순간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내가 소명 앞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런 증거를 그의 기도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내가 백성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오 내 나머지 인생은 책임져 달라는 기도예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또한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에 비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고백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싸우고 달려갔으니 이제부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상급 주심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비단 자신만이 아니라 주의 재림을, 주의 나타나심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를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서 얼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얼마나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역량을 넘어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게 주신 능력 따라 주어진 삶과 사역의 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아멘.
저는 이 최선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시대의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곧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대통령 자리에 퇴임한 후 그는 더욱 존경을 받는 사람. 헤비타트라는 사랑의 집지기 운동에 헌신하면서 세계 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의 전령사로 사명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의 인생의 모토가 바로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근데 그가 이 모토를 인생의 좌명으로 선택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임관 직전에 해군 제독과 함께 인터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 후에 제독은 그에게 해군 사관생도 시절에 성적을 물었는데 그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성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제독은 이 지미 카터의 말에 잘했군 칭찬하지 않고 그 대신에 다시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이때 청년 장교 카터는 땀을 흘리면서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제독은 벼락 같은 음성으로 되물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날 그 제독의 음성이 카터에게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독의 그 되물음은 카터의 인생의 모토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모두 우리 몫의 인생을 다 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 우리의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 다 서게 될 것인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비슷한 질문을 듣게 될 거예요. 이것이 그대가 나를 믿고 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온 최선의 결과입니까?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주님 앞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요? 주님, 다 같이 시작. 주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성공의 기회를 책임감으로 수용하고 섬김으로 응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이 바로 성공을 관리하는 지혜요, 진정한 성공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소해야 될 성공을 잘 관리하는 지혜의 리더십인 겁니다. 모쪼록 이런 성공을 사모하는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실로 성공을 잘 관리하는 지혜의 리더십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리더요 다음 세대 브릿지가 다 되기를,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공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부자가 되거나 한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 소위 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우러러보는 자리로 진급할 때, 혹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넓혀져서 영향력이 커질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자리,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만이 성공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명예가 실추되며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는 사례들을 보면서 성공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때 느헤미야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 성공의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가느냐에 성공의 어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책임의 자리로 보며 나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맡겨진 일을 생명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주어진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라는 성공이 단순하게 앉게 될 자리나 신분이나 돈 때문이 아니고 맡게 될 역할 때문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내 이만으로는 부족하고 안 되니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성공의 의미를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이 가지는 기준, 부자가 되거나 한 분의 친구가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 있는 자리로 하나님 우러러보는 자리에 치고, 하나님 영향력이 커지는 그 자리, 그것이 성공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니에미아를 통해서 콘돌리자를 통해서 가르쳐진 성공의 바른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 그 성공의 길을 관리하며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사람들 섬기면서 아버지 안에 책임 있는 자리로 여기면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진정한 성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간에 그 자리에서 책임있게 겸손하게 섬기면서 주어진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성령,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성공이 단순히 자리에 앉게 될 때는 자리나 신분이나 돈 때문이지 않게 해주시고 역할 때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고 주님 물으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답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니에미아서 말씀을 통해 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며 니에미아에게서 성공을 잘 관리하는 지혜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많은 돈을 얻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성공의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가느냐에, 즉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 특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라는 성공이 단순히 앉게 될 자리나 신분이나 돈 때문이 아니고 맡게 될 역할 때문이게 하시고, 그 역할을 중요시하며 책임감 있게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며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실로 성공을 잘 관리하는 지혜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리더요, 다음 세대의 브릿지가 되기를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공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은요, 이 시간은 태어나서 저에게 처음 찾아온 우리 다음 세대 일꾼 구소담이 왔어요. 구소담 어린이, 구창민 집사, 조윤정 집사의 아기인데 왔어요. 소담아, 소담아, 일로 오너라.
내 생각에 엄마 아빠 훈련시킨 것 같아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다 십자가에 박수 치면서 베푸신 은혜를 쌓아야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게 구주를 높이고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 찬송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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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기꺼이 속죄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낀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그 속죄 은총을 깨닫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공을 잘 관리하는 지혜의 리더십을 배워 신분이나 자리를 따지는 사람이 아닌 역할을 중요시하며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그래 진정으로 성공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기대하며 그 거룩한 영향력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삶의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들 모두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해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차영지 집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무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